133편, 135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거,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려면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는 데가 다니면은 너무너무 먼 데서부터 또 오셔야 돼요. 그 큰 희생을 치러서 예배 드리는 거, 오늘날에는 사실 자동차 타고 가면 되죠. 아니면 뭐 전철 타고 가도 되고. 그렇지만 밤늦게 와서 예배하는 사람, 어떤 마음일까? 저도 여기 가끔 이제 늦게 영상 편집하느라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가 제가 있는 걸 보고 실망하고 왜 저 양반은 아직도 안 갔나 하고 기도하러 왔다가 그런 분들도 보았는데, 왜 밤늦게까지 기도하러 또 내려올까? 4시에도 기도회가 있는데.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 여호와의 제사장들, 여호와를 찬양케 하는 그 일에 핵심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담당이 오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134편과 135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 말씀은 두 개가 한 개로 봐야 돼요. 한 개가 아니라 134편이 확장된 게 135편이에요. 여러분 큐티는 좀 잘못 나눠놨어. 133편, 134편을 연결시켜 놨는데 그게 아니라 134편, 135편이 연결돼야 돼요. 134편에 먼저 말씀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밤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365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저녁 8시에, 왜 365인지 아시겠죠? 365일 기도하라고 365 기도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회를 중요시 여기시던 분이에요. 제가 거기서 트레이닝 받아서 여기서 이거 기도회 하는 거를 중요시 여기게 되는, 그때는 입이 만큼 나왔는데 그 희한해요. 거기서 훈련 받을 때는 싫었는데 여기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1시간가량 기도를 했는데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했습니다. 한 주씩 한 주씩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차피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일 날은 금요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은 토요 기도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일만 우리가 해주면 돼요. 3일만 같이 기도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저녁에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고 황희도 보고 태희도 보고 그러고 싶죠. 가서 이제 널브러져서 자고 싶죠.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7시, 8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서 기도하겠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 가면은 2명 와 있을 때도 있고 3명 와 있을 때도 있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도 없으면 감사해. 아, 너무 좋다. 아무도 없네. 근데 이따가 한 10분 있다가 누가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돼. 2명, 3명 있는 분들요. 여러분,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야말로 365일 기도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어차피 3일만 잘 그거를 넘기면 되는데 이분들은 늘 365일 기도를 하는 분들이에요. 야, 진짜 너무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는 제 마음이 입이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만큼 사실 이게 직분을 맡은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기대하라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아, 기대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나와가지고 아유, 이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고 있으면은 무슨 예배자들이 힘을 얻겠어요. 근데 막 자기가 먼저 힘이 나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면은 그 예배가 벌써 다르겠죠. 그래서 보라, 밤의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역대상 9장 33절에 보니까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가운데 그 담당자들은 골방에서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그것이 계속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역대상에서는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그 힘없이 찬양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4편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지어다. 그 수고, 그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들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134편이 이제 135편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길게 이제 서술해 놨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업적,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을 너가 기뻐하며 찬양해라. 그냥 그전에는 그것이 기쁜지 안 기쁜지도 몰랐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힘들었어요. 어쩔 때 힘들었냐? 예배 시간 10분 되면 문 닫으래요. 제가 어떤 교회를 섬겼을 때 이 교회 룰이 뭐였냐면 10분이 되면 문을 닫아야 돼. 워낙에 큰 교회여가지고 그런데 성도님들이 15분 뒤에 20분 뒤에 오시죠. 그리고 문을 열고 뭐라고 합니까? 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에요. 짜증내면서 왜 막냐고. 이제 부속 건물로 건너가라는 건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닫게 되면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배할 수 있도록 택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냥 똑같은 말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 4절 말씀 반복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색다르게 들리시죠? 여러분들의 예배자들이 예배하게 되는 거, 기도자들이 그 밤늦게 올라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새벽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갈망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다.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힘들게 왔지만 예배자는 지금 찬양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이 있으니까 너는 높여야 된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찾아주세요.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야, 우리 벤자민 형제가 이것만 이해해도 세가족반 2주차는 끝낸 건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세가족반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이 더 많아지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시편 135편 4절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 예배자로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왜 택하셨는가? 그들이 택하심 받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냐?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유 야 너 잘한다, 너 내 백성 되라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너 그거 생각하면 한번 너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예수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생각한다면 네가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되겠느냐? 찬양해라, 송축해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네가 기뻐하면서 찬양해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은 모든 우상들과 다른 신들과 비교하여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다. 지금 예배하는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예배하러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아요. 그들을 바로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제자들이 그 수많은 피 흘려가면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져서 또 순교의 피와 열정의 흐름이 이 대한민국 땅 조선 땅에 100년 전에 흐르게 되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그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이 이성일이가 주 앞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창조의 섭리가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셨다 이 얘기예요. 찬양을 대충 해서 되겠느냐? 찬송하라.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에 대한 당위성을 당연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찬양에 힘이 많이 없어요. 현재에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누가 나를 일 시켜가지고 내가 소중한 사람들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왔더니 매일 저녁 7시마다 예배를 드린다더라. 오늘 또 이번 주 나 7시에 이렇게 한탄하면서 예배 드렸을지도 몰라요. 내 상황에 그냥 거기에만 매여 있으니까. 근데 이 눈을 넓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밤에도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지, 어떻게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게 되는지 깨달아 안다면 네가 그렇게 대충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섬기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낙담되고 어려워질 때 이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하러 들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엄청난 역사인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벤자민 군이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예배 가는데 2번 예배 드리는 게 아마 무척 버든이 될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축복하는 이유가, 우리 김현충 형제님도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시고 믿음도 별로 없으셨어요. 여기 와가지고 믿음이 잘 생기셨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놓지를 않으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면 그냥 내버려 두셔요. 자기가 알아서 하다가 뭐 망하든지 말든지. 안 그러셔요. 내 마음에는 에휴, 저렇게 못된 놈, 저렇게 못된 사람, 그래 뭐 네가 살다가 망하든지 말든지 해라.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 손을 놓는 법이 없으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도록 끌어내셔요. 그게 바로 예배 자리예요.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종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모든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